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제 자신에게도 거의 날마다 내 자신에게 되뇌이는 것이 있는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습관은 좋지만 습관적인 기도는 나쁜 거예요. 교회 오는 습관은 좋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요. 무슨 일을 세상에서 오래 하다 보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져요, 어느 날. 그래서 나중에 탈이 생기는 거예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찬송이네. 아이고 또 새벽기도 하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밥을 짓고 우리에게 한 번도 실증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면 되겠어요? 왜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날 때가 많을까요?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참 가슴 아픈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냥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내용이겠죠. 어떤 여자분인데 나이가 한 60은 돼 보여요. 이분이 떨어요. 온 사지가 떨어. 잘 때도 떨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월이 언제냐? 10년이 넘었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언니가 안타까우니까 혼자 살아. 잠깐 그 대목만 본 거예요. 앞뒤는 제가 모르겠고 계속 떨어. 혼자. 뭐 직장도 못 잡고. 우리 동생이 옛날에는 이렇게 참하고 이렇게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찻집에 이분이 찻집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터가 세다고 어떤 지나가던 도인이 그분 그 표현이에요. 언니 말이야. 이 집터가 여간 센 집이 아니니까 큰 돌을 2개 세워놓고 장사해야 된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서부터 원인 모를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렵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떨면서 설거지를 해요. 그릇을 자꾸 떨어뜨려. 내가 보니까 그 연출이야. 그 주인이 안 쓸 것 같아. 근데 그날 그냥 그 찍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좀 지나니까 손에서 칼을 씻다가 손을 비워버려요. 떨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저분이 교회를 가봤을까? 에? 저분이 과연 교회를 가봤을까? 가봤는데도 못 고쳤다. 이럴 수가 있는가? 가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 온갖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온갖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고쳐보려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더라고. 정신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울증 있고 뭐 그렇다는 것이지. 과연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는 고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저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눌림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우리는 삶에서 때로 무기력하게 넘어질까요?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죠. 우리에게 100% 문제가 있을 터인데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성경 공부했다고 하나님 아는 척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교회 좀 다녔다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주님을 생명으로 붙드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또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쓰시려고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별 시리즈 설교를 한 지가 36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신입니다. 신앙이 미신화될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현상이 강하다고 여겨지는데 신앙이 미신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미신화되는 것도 위험하고요. 미신이 신앙화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신과 신앙,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미신이라는 말은 이 한자로 미혹할 미자를 써요. 미혹할 미에다가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보편성을 지니지 못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일반적 의미예요. 우리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미신들이 많아요. 문턱을 밟으면 복 달아난다. 그런 말 들어봤지요? 밤에 손톱을 깎지 마라. 밤에 손톱 깎으면 복 달아난다는 거예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지가 그 손톱을 먹고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믿고 에이 아침에 깎지. 그런 사람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물 말아 먹지 말아라. 왜? 하루 종일 물 먹는다. 뭐 이런 말이에요. 시험 보러 갈 때 미역국 먹지 말아라. 뭐 미끄러운 게 미역국만 미끄러워요? 미끄러운 거 천지지. 바나나 먹으면 어떡해? 사자와 13자는 우리나라에서 사자는 불길한 숫자, 13은 서양에서 미국에서 불길한 숫자 이런 말이죠. 그 사자와 죽을 사자가 한글로 똑같이 사자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라비아사 1, 2, 3, 4고 이 사자가 죽을 사자인데 음가만 같다고 불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4층이 없어요. 3층 그 다음에 5층으로 뜁니다. 444호에 입원했다. 난 그런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어. 기분 나빠서 입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해요. 병원비 절반 할 테니까 444호에 들어가시오. 들어가겠어요? 나는 들어가. 50% 깎아준다. 아예 사자가 없어요, 병원에. 엘리베이터에 사가 없다니까 4층이 있는데 5층이라고 써 있어. 네이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다. 아니에요. 돌연변이에요. 그거 돌연변. 원래 3개인데 4개가 병신이 나온 거예요. 어떠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불길하다. 그런 말 있죠. 왜 그런 말이 나오겠는지 몰라. 까마귀는 재수없다. 까치도 검어. 똑같이 검어. 근데 까마귀만 재수없는 새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징크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징크스. 운동선수들은 루틴이라고 그래요. 루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번져 있어요. 시험 보러 갈 때 머리를 안 감는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째 머리 안 감아요. 시험 앞두고. 거지같이. 머리가 떡이 돼서 나타나. 그러면 서울대학교 들어간 놈들은 전부 머리 안 감는 놈들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뭔가를 했는데 성적이 좋게 나왔어. 우연히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에 집착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합에 임할 때 반드시 그걸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매여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확률도 없고 사실은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모른 채
신앙의 미신화 현상은 유독 한국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미신을 신뢰하는 것을 미신이 신앙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신이 신앙화된 거야. 어디에 갔더니 오늘 내가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 입사시 기도회 할 때 이기웅 목사님 오셔서 아침에 예수쟁이를 보면 그날 하루가 아주 엉망이 된다.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 이제 미신이거든요. 뭐 실제로 그랬겠어요. 그날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아침에 예수쟁이를 보면 그날 고스톱을 쳐도 돈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미신이 신앙화를 했다고 그걸 절대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설교 들어봤지만은 강한 분이고 그래도 남한테 행색개나 하는 분이었는데 유독 그것은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도 별것 아니에요. 재벌들이 건물을 지을 때 고사 지냅니다. 재벌들이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할 때 점장이를 찾아가요. 비행기 회사가 비행기를 새로 들어오면 거기 고사 지냅니다. 사옥을 못 옮깁니다. 옛날에 구닥다리 그 사옥에서 회장실이 옮기지를 못해요. 왜냐? 점쟁이가 옮기면 안 된다고. 여기가 운수 대통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잘 안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곳에 부흥이 되는 자리야. 그럼 우리가 아멘 하거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디 자리에 가면 기도가 잘 된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럼 어디 가면 우리가 죽겠네? 어디 가면 힘들어? 어디 가면 좋다. 어디 가면 힘들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 혼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성령을 제한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끄는 힘이 있고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분위기를 타버리게 되면은 어느 날 나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삼삼하니 재밌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어떤 주님이 아닌 거 그거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제가 그거 좀 깨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40일을 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 하시니까 들어준 것이지 40일을 꼭 해야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40일이라는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두 눈 뜨고 속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속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도 속아요. 방언 예언하다가도 속을 수 있습니다. 목회하다가도 속습니다. 목회자도 속아요. 목회자도. 신앙이 미신화되는 현상들의 어떤 징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징조와 현상, 그리고 어떤 물체, 사물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장면이 나와요. 11절부터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바울의 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집착해요. 여러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심지어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냐면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뭐냐? 그 손수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앞치마로 번역이 됐지만 원문은 내가 안 살펴봤는데 이게 앞치마는 아닐 거라. 어쨌든 바울에게 몸에 뭔가 걸쳐있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수건을 집착해요.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한테 올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자기 몸에 앉았더니 그냥 나은 거예요. 이 손수건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손수건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99% 넘어갑니다. 99%.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손수건 가져가려고 쟁탈 좀 벌릴 거예요. 왜? 이 손수건이 병이 났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손수건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귀신 소리 지르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손수건은 특별한 손수건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저는 실제로 이런 데 가봤어요. 김혜경 씨라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홍성사에서 나온 책. 이분이 단군교 교주였어요. 우리나라를 단군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한때 단군 그 신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것도 반대하느라고 개신교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막아내야 되니까. 다 이게 에너지 낭비. 이분이 원래 미용사였어요. 어쨌든 제가 그 책을 보고 영적으로 이 사람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겠다. 제가 신학할 때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책을 읽고. 그런데 마침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길이 열린다고 우연한 기회에 이분이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요새같이 막 인터넷이 광범위한 때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군자동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문에서 내가 찾아가 봤어요.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가봤는데 내가 그 원장 이름 대면 지금도 나와요. 국민일보에. 이 무슨 여자 원장이 있어.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 지하에 지금은 제법 큰 곳이 됐나 봐요. 지하에 조그마한 기도원인데 이 김혜경 씨 이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됐다고 간증하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요, 거기 스태프들, 그 기도원 그 사람들이 앞치마를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바울의 앞치마를 하는 거예요. 와. 그냥 나오려다가 내가 그 기도원의 목적이 아니고 그 김혜경 씨를 만나러 갔으니까 그냥 꾹 참고 앉아 있는 거야. 듣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왜냐, 이분도 아직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몹시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집회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귀신을 섬기다가 그 귀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 신비한 능력을 하고 남자 박수 역할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자기가 섬기던 신보다 센 신이 자기 안에 들어왔어. 그분이 성령이야. 이거 틀린 말입니다. 난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난 거기서 실제로 앞치마를 한 사람들을 봤어. 남자가 앞치마를 하고 있어.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아, 이게 위험하구나. 근데 저는 거기서 나를 봤어요. 나도 정신 못 차리면 얼마든지 저 길로 가겠구나.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장례를 마치고 어느 목사님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온 교인이 추모하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구름이 이렇게 모이더니 십자가가 됐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천국 갔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는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법궤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궤 찾아서 뭐하게? 인디아나 존스? 법궤 찾아서 뭐하게? 예수님 입으셨던 최후의 옷 성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옷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이 집은 영적으로 어둡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지 눈이 어두운 거예요. 어디서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해. 어디 이 집에 가면 어둡고 영적으로 깜깜하다. 요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꿈을 꿨는데 어쩌더라. 허허 요거 멀리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소리 들리면 안 돼요.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서 물로서 사람 고친다는 말이 한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 임한 성령의 역사, 그 모습을 성경에 보면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혀가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같이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로 성령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흔히 성령의 불이라는 말을 쓰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건 표현상의 문제이지 불이 성령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불이 성령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현상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본질을 놓친다 이거예요. 본질을. 현상에만 집착하면 일어나는 후유증이 뭐냐면 그것만 자꾸 집착하면 비이성적 집단이 돼갑니다. 자기도 모른 채. 비이성적 공동체가 돼요. 결국은 마귀의 음모에 빠져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에서 특이하고 온전하지 못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조롱받고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요. 그런 미신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30년 예수 믿어도 자기 남편 복음 못 전합니다. 오히려 남편을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 너는 그렇게 예수 믿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핍박으로 받아들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명절 때 시집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영이 틀리대요. 그럼 난 그런 분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 직장 생활은 뭐하러 하냐? 영 틀린 사람이 수두러 간대. 마트는 뭐하러 가? 영 틀린 사람들이 수두러 가고 돌아다니는데 왜 유독 시집에 영만 틀리냐 이 말이에요. 에?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은요 경이로울 만큼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만큼 신령합니까? 우리가 바울만큼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하나요? 우리가 바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끝까지 안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분이 뭘 아신 분이에요. 거기서 내가 기이한 말을 들었노라. 근데 뭘 말했는지는 안 밝혔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은 덮을 건 덮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균형이 잡혔냐면 바울이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여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해요. 최선을 다해 섬겨라. 혹시 아느냐? 혹시라고 단서를 들었어.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너의 선한 행실로 네 남편이 구원받을 걸 어떻게 알겠냐. 바울 같은 분도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영이 틀리니 맞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함부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을 가장한 이기주의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제법 많이 봤습니다. 제법 많이 봤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굴을 파고 자기가 깊이 혼자 들어가요.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아성을 파놓고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신령해.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혀를 찹니다. 이게 사단의 술수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외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라.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라.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무엇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뭐냐.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고 먹으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믿음이 확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강 뱃사장에 가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 대학교 때. 주변에서 보고 수근수근 하는 거 개의치 않아. 그리고서 일어나서 걸을 하니까 믿음이 또 없더래요. 그래서 또 주저앉아서 또 막 기도했어.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 끄는 믿음이 생기더래. 해가 니역니역 넘어갈 때쯤 되니까. 가지고 이분이 일어나서 진짜로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믿음이 있었고 그 백사장에서 무릎 꿇고 종일 하나님을 잡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리를 걷기 위해서 딱 가서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았어. 그리고 회개했어요. 왜냐? 이거는 믿음이 아니구나. 그분요, 물 안 걷기 다행이지 물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냥만 물 걸었으면 분명히 사입이 교주됩니다. 사입이 교주돼. 속지 마세요. 현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연적으로 신앙이 미신화가 되면 인간 우상화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현상과 어떤 상황과 물체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미신화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인간 우상화에 빠진다. 아무개가 특별하다. 아무개한테 가서 기도 한 번만 받아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무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어디 계시는데.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등 사이비 교주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 그렇게 간이 부어가지고 하나님 행세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사탄에 미혹되고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치켜 세워 올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 그런 사역자, 혹은 평신도 리더들이 우상화되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어떤 리더들이 열정과 헌신이 있어요. 특별한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열정과 헌신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까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흥이 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영혼이 회복이 된다든지 이게 귀한 열매지요. 좋아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착각에 빠져가기 시작해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망조러가는 현상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고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의사가 아니다니까요, 바울이. 근데 그 자리에서 나면서 사고로 불의한 일로 중간에 안진병이 돼버린 게 아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 그때 헬라 문화권에 지배했던 최고의 신이 제우스야. 바나바가 말을 하니까 제우스라 했고 그 옆에 바울이 있으니까 헤르메스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신이 인간으로 강림하였다.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철저히. 그때 바울이 위기예요.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이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럴 뿐 아니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만 또 못한 얄팍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행세를 해요. 큰일 납니다. 어떤 존경받는 자가, 존경받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죽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성도들이 아직 그분을 잊지 못하고 영상을 틀어놓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사상이 그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 책, 생전에 남겼던 어록들, 생전에 남겼던 어떤 설교들, 그런 것들이 지금 후대 목사가 와 있고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사상적 뿌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기도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미신 아닙니까? 이게 경칠 일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아무개 목사는 돌아간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영상을 틀어놓고 모여든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백주대낮에. 어떻게 된 일인지 살아생전보다 더 많이 모인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 설교가 아무리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가지고 존중받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선교단체를 갔어요. 소시 쪽에. 신학교 초기에 어떻게 저를 친구가 그 선교단체에 끌고 가서 같이 일을 좀 해보자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다가 도무지 한 번은 가야겠다 싶어서 여름 방학 때 갔어요. 가서 있는데 밥을 먹는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 선교단체 리더 되는 분이 제 앞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제 앞에 와서. 그래서 몇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좀 낯가림이 심한 편이라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내가 영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디 집회 가서 목사님하고 둘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아주 죽음이에요. 뭔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그래서 어색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분이 몇 가지를 물어보고 자꾸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냐 밥을 먹고 그분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더니 나를 데려간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아무한테나 와서 밥을 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밥을 먹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로 짐 싸서 내려왔어요. 큰일 난다. 그냥 자리가 비어서 와서 먹은 것이지, 그냥 자기가 와서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 큰일 날 소리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박살났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의 문제는 목사 우상화입니다. 단연코 목사 우상화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존중하되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농담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다면 한 가지 있는데 더 특별한 죄인이라는 거, 더 특별한 더러운 존재라는 거, 그 특별한 죄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살리셨다는 것뿐이지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보석은 숨어져서 보이지 않아요. 아멘. 드러나는 바위 가치 없습니다. 땅속에 묻힌 그 보화는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지만은 그거야말로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 박보영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박 목사님,
드러난 것은 가치가 없어. 그 한마디가 팍 꽂혔어요.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큰 주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름깨나 날리고 행세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색깨나 하는 사람들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역 다툼하지 마시오. 좋은 말 할 때. 기득권 다툼하지 마세요. 내가 뭐 오래됐느니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아니 그런 생각 자체 하지 마세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서 영감이 끊어져요. 아멘 하시오. 주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 번째, 필연적으로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신앙이 미신화되면 교만이 와요. 100% 와요. 교만은 곧 패망하는 거예요. 교만의 열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툼입니다. 다툼이 왜 일어나냐? 교만. 잠언서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두 번째,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요. 시편 119편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세 번째, 교만은 거짓을 몰고 옵니다.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나이다. 교만한 자는 네 번째, 자기 꾀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에레미야서 50장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치는 똑똑한 척 하는데 결국은 자빠져 있어요. 다섯 번째, 교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냐?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교만한 자는 주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시편 119편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교만한 자. 일곱 번째, 교만한 자는 마귀에게 속아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서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여덟 번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배가 부르니 그들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하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지요. 교만하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교만한 자는 이웃을 헐뜯습니다.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그랬어요. 요거이 죽이는 거예요. 은근히 대놓고 안 해. 대놓고 안 그래요. 이게 더 더러운 자예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하고 교만한 자는 내가 용납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자꾸 정맞는 일이 벌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꾸 부딪혀. 인생이 평탄치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연단인가? 연단이라면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교만해서 부딪히면 그건 답 없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만은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제가 누차 말했어요. 외로운 늑대가 되지 말라고. 함께하는 양이 돼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왜 무리에서 나뉘게 되겠어요? 교만하니까. 식당에서도 혼자 밥 처먹고 있는 인간이 있어. 수백 명이 밥을 먹는데 혼자 앉아서 밥 먹고 있어. 무슨 취향인지 나는 모르겠어. 무슨 취향인지. 넓은 예배당 자리를 놓고 구석대기 가서 처앉아 있는 인간이 있어. 뭐 늦게 와서 앉아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부러 음지만 찾아다니는 인간이 있어요. 일부러.
무리해서 스스로 갈라지지 마세요. 성령은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귀한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롱런하고 제대로 가려면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렐루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미신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우리를 진단해 보라 이 말이에요. 첫째, 어떤 현상과 사물에 집착한다. 장소에 집착하고. 이거 건강한 신앙 아니다.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어. 왜냐, 말씀은 역동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써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과 상황은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왜 만화책이 재밌겠어요? 그림이니까. 그림이니까 만화책이 재밌어요. 딱딱한 소설보다 그림이니까 재미가 있다고. 신앙도 입체화한 것이 신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 철학책을 만화로 옮기면 그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인간 우상화에 빠지는 우를 범한다. 본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타인을 우상으로 쫓아갈 수도 있다. 다 위험한 거예요. 다 멸망길로 가요. 세 번째, 반드시 교만해진다. 왜냐? 특별하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반드시 교만해지지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잊지 마세요.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죠?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했어. 내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교만한 자는 꺾어버려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득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죄인은 돌이키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키게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걸. 그 교만한 자를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대우 못 받아. 집에서도 교만하면 대우 못 받아. 그러니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우리가 신앙의 미신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자기 성찰을 날마다 하라. 영적인 거목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아, 내가 잘못될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런 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귀가 살아있는 귀가.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한 말씀도 매 시간 새벽 기도고 신방이고 셀 모임이고 심지어는요, 아이 데리러 갔다가 뒤에서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뒤에 이렇게 발짱 끼고 앉아 있는데 그때도 나에게 말씀하셔요. 아멘이죠? 한 말씀도 나한테 벗어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이게 자기 성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표적과 현상이 일어날 때 나팔 불지 마시오. 마귀는 나의 입을 사용하고 말은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마귀는 내 입을 사용한다. 절제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 흔히 해요. 내가 교회를 지킨다. 건방소리 하지 마시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나를 지켜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가정이 나를 지켜. 가정 때문에 내가 힘을 내는 거예요. 가정 때문에 내가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외국에 나갈 때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모시고 다니는데 요새 내가 생전 안 하던 짓들을 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가지고 집에서 설거지를 가끔 해줘요. 생전 안 했는데. 애초에부터 했으면 당연하게 이길 텐데 어쩌다 한번 하면 그렇게 좋아해. 제가 장거리 어디를 가면 제 아내를 꼭 함께 갑니다.
내가 아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지켜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지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수고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그러는 것 같지요?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은총과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능력과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축복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함이 교회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어느 날 목회가 나를 지키고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해지는 거야.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삐딱삐딱 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내 신앙이 제대로 가요.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 내 신앙이 충실해진다니까요. 희한해. 하여튼 희한해. 왜 그렇게 쓸데없는 구멍만 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응? 왜? 가까이 답이 있는데. 가까이 답이 있는데. 마치 우리 애 새끼들이 밥을 잘 차려놓으면 정성스럽게 파리로 차려놓으면 와서 뜨 앉아있다가 나 라면 끓여 먹을래. 그런 놈과 똑같아. 그런 것들이 가끔 있거든. 아니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가 고집 부리고 컵라면 끓여 먹고 자빠져 앉아있어.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회개가 되고 하다 보면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인데 그걸 스스로 걷어차고 엉뚱하지만 하고 돌아다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물론 이건 어디를 전제하냐면 정상적인 교회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소리예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자, 우리 신앙이 미신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우리 소중한 영혼들을 잘 지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미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의 이름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마음의 레마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강팍한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는 간절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을 활짝 열려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걸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모른 채 엉뚱한 길에서 헤매일까 싶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게 영의 분별력을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아버지의 생명의 판자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날에 깨어 일어나서 정상적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 결단하는 자가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저가는 발걸음 하나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먼 길 원근각지에서 찾아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 만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갖가지 시험과 갖가지 신앙의 오류에서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온전하고 바르고 깨끗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대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단이 있고 기도를 해도 지옥에 가는 자가 있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외쳐도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없는 자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볼 때 아닌 것이라면 주여 강권하여 꺾어서라도 주여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 눈 바로 떠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뜨겁게 기도합시다.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너희의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보라 너희의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의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아멘. 무궁한 생명의 노린새 우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의 주님의 깨끗한 보혈 아멘. 날마다 이두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숨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너희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숨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죄에서 자유를 아우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채로라 육체의 종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그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거리는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육체의 전역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희에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데 구주의 복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잘 아멘 잠깐만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내게 귀중한데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나에게 살 놀라운 능력이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데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데 우리 두 손 듭시다 주님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데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사람도 우상되지 않고 변찮는 우리 주님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밤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 경험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귀신이 떠나고 방언이 터지며 능력이 임하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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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없는 살아계신 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성령의 영화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생기를 거듭하사 내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만들을 주님이 하시고 소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날마다 기어있게 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이신 만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수밖에 없는 막장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원하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만나보자 주여